천주변과 11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클레오파트라나 미천한 자나 지혜롭고 용맹한 자나 남북전쟁이나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과 왕의 세움과 폐왕과 따라 지금과 관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주관자이시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특별히 이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3,800년 전에 이제는 그 야곱이 이제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3,400년 전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받다가 성경적으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 나온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인데요. 다니엘서는 이 장에서 그러한 바벨론 이후에 될 일들을 금신상으로 보여줘서 마지막에 미스의 왕국에 여러 년 할 때가 되면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예정하셨죠.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보면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미스의 왕국으로 나눠지는 시대가 와서, 오늘 미스의 왕국이 멸망을 당하면 세상에는 성대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금신상에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 11장에서는 이제는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쭉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제 남방과 북방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헬라 왕이 등장해서 이제는 북방 왕이 되고, 이제 남방은 애굽의 왕이 되고, 그것이 로마가 다시 또 그 헬라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북방 왕이 되고, 또 역시 남방 왕이 이제는 애굽이 돼서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결국은 로마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한 비천한 자가 등장해서 이제 7대 어린 소련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북방왕은 이런 공산당스럽게 되고, 남방왕은 이제는 애굽도 됐지만은 미국과 한국처럼 자유적 나라가 남방왕이 되죠. 이런 일이 쑥 쌓음을 이루다가 결국은 아마겟돈 때부터 끝이 나서 성대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다니엘 11장에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예언된 대로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상 많이 걸리니까 제가 대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막바지 어디쯤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촛대조항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카페에도 자세히 이제 성경 응하는 과정을 다 사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기절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주관돼서 오늘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다리오 왕이 등장해서 이제는 그 메데바스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게 됐죠.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절에서는 카산더, 셀레코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 이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잘 아는 17절에서는 클레오파트가 등장해서 시저와 안토니아의 관계에 좀 절세의 그 민여인의 사건이 또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절에서는 오거스트 가이사의 소세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저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것은 5장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21절에 비천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스탈린이 등장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 이제는 공산당과 자본주의 미국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한국에도 6.25 전쟁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한국이 이제 보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19절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에 의해서는 이제 남방과 북방왕이 많은 평화회담을 했지만 그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일들이 되었을 때 이제는 완전 평화 시대 오는 것처럼 거짓 평화 시대가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말세자가 등장하는 때인데 정한 때까지 가게 된대요. 정한 때가 바로 마지막 하늘에 잠잠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40절에 가면 이제는 남방과 북방이 다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건 두 번의 예언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국가를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과 또 자본주의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중동전쟁의 3세대를 일어날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다시 후삼전만을 거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망함으로 이 세상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의 내용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가 시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보시면 7머리 10뿔 달린 수에 설명을 하는 걸 보면 그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애국과 아수르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게 오는 나라가 됐었는데 그 후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미국이 등장해서 미국과 소련이 이 세상에 망하게 되면 세상 끝이 되고 그러면 영원한 반병차는 나라가 오는 것인데 역시 에덴동 회복가 돼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다스릴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참으로 놀랍죠. 이런 역사가 지금 2600여 년 동안 다 이루어지게 돼서 이것이 마지막 때 3차 대전, 남북전쟁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만 남겨둔 시점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명처럼 됐죠. 참된 선지 이레미야 말을 듣지 않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제 예언대로 200년 전에 태어나기 200년 예언대로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 알렉산더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그다음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BC 516년에 이제 회복되는데 그 마지막 회복될 때 왕이 다리오 왕이죠. 그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바벨론 시대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2절에서는 이제는 한 왕이 죽고 나온 다음에 이제는 강한 왕을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는 알렉산더 때가 나올 때가 되는 것이 3절에 정확히 또 나오죠. 상자한 왕, 능력에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으로 다스리며 임을 행하리라. 그래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왕 알렉산더를 뜻했죠. 약간의 나이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로 진행됐죠.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하가 사방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거의 4절입니다. 그러나 그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창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에 사람들에게도 통할 것입니다. 천하가 사방에 나뉘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의하면 이제 알렉산더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부하들이 모여서 후계자를 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야 후계자가 어딨냐? 힘 있는 사람이 후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람에 이제 그 부하 넷이 이제 싸움을 해서 피대진 싸움 속에서 네 나라로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 네 나라로 나눠진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카산더, 셀루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아주 이때는 막 이제는 헬레니즘 문화로 해서 부편 문화가 많이 번성하는 시대가 왔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루시마쿠스에 이제는 수레를 따시는 이런 역에서 누가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가 나오게 되는 데인데 셀루쿠스 지역에서 수리아 지역에 이제 다시 왕 중에 하나가 아카낭이 등장하죠. 이 아카낭이 이제는 바로
인간의 적글스의 예표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고스 에파피나스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방해스럽을 했죠. 이것이 이제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해서 인간의 적글스가 등장한 걸 보여준 것인데, 로마로 넘어가면 그 왕이 바로 이제 누가 됩니까? 네로가 되죠. 네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로마 성에 불을 지르고 그거를 기독교인이 불을 지르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카타콤 시대가 온 것이죠. 그것이 또한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건데, 그것이 이제 7장으로 12달 나온 것이 소련인데, 소련이 지금 나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끄는데, 얘는 8째 왕이 등장할 때가 된 것이죠. 8째 왕은 3절에 이기는 자가 뜻하는 이것이, 소련에서 3절에 이기게 되면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후3자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쭉 이루어져 나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시 이제 남방과 북방과 사이에 많은 전쟁도 있고 많은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제 헬라가 멸망해서 이제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가 다시 또 저 애국까지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유럽의 역사죠. 이거 참 예정된 섭리 속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련이 등장해서 다시 남방과 북방은 재편되는 것처럼 되게 되죠. 그래서 북방왕은 다시 소련이 이루는 공산당을 뜻하고, 남방왕은 이제 애굽이나 자본주의, 미국이나 한국을 뜻해서 지금 여러 가지 회담이 이루어져 온 것이 그것의 역사죠. 이것이 성경 예언들을 지금 데려가는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하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남방과 북방과 싸우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애국에서는 프톨레미 왕조와 이제 북방의 헬라 시대의 왕들과 싸우는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제가 이제 변론을 해놨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가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이물을 행하리니 등이 그 앞에 설설을 맺겠고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번에 이제 예수님 시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숙국이 되어 있었죠.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때 로마는 주전 61년부터 유대민족과 동맹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날 중요한 의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로마가 유대를 관하는 시대가 돼서 이제는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이것도 이제 하면 섭리 속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우리가 속국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제 선진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다가 그런 일들이 이제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는 1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다가 이렇다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 그에게 주어 그를 패망하려 할 것이나 이지 못하리니 그가 의역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바로 뭐냐, 로마가 애굽을 점령하는 시대가 일어나죠. 이때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는 때를 뜻한 것이죠. 클레오파트라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남매 형제간에도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프톨레미와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결혼해서 그 나라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시저를 보내서 이제 애굽을 정복하는 일이 있었죠. 로마 군대가 시저를 보내서 애굽을 정복하는 시대가 왔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시저를 꾀해서 그런 결혼하게 되므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에 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시대가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왔을 때 다시 안토니를 보냈는데, 다시 여러분이 잘 아는 천하 절생 미인이라 강견여자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거 한치만 높아서 역사는 바꿔졌을 거다라는 말씀대로 또 안토니에게도 시집을 가게 되죠. 이런 역사가 이제 로마와 애국 관계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저가 나중에 그걸 돌아와서 폼페이를 멸망시키고 로마의 개선장으로 입장을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일인데 시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졌죠. 교만해지니까 어디에 있어요? 원로에서 이제는 황제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기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그가 얼굴로 수함들로 들어가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그에게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황제는 야심을 품은 것을 아는 것이 그 대장의 브루토스 대장이죠. 그 브루토스 대장이 저기를 간과해갖고 이것을 이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시저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일이 됐죠. 그럴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절에 보면 그거 다시 등장하는 것이 오거스트 시저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일을 이을 자가 도착한 대로 그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다니게 할 것이나 그건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많을 것이요.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오거스트 시저가 이제는 그 로마의 황제가 돼서 다스릴 때인데 이때 이제 뭘 합니까? 이런 뭐가 세상에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조세령을 내렸죠. 이게 이제 큰 하나님의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조세령이 세상에 없었던 일이 조세령을 바로 내린 것인데 조세령을 내린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원한 마리아가 요셉가족으로 저 베들레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죠. 조세령이 있으니까 완삭이 된 몸으로 이제 조세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미가서 5장 1절 2절처럼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될 예수님이 탄생해야 될 장소니까 거기 가서 마곡에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역사가 진행되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이런 조세령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분명히 성취된 것이 바로 그때의 일이다 해서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 다스린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네로 황제가 등장해서 로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는 시대가 오죠. 그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입니다. 또 그 의를 위할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 평안한 때를 타서 기울여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비천한 사람 하나만 등장하죠. 이것이 이제 스타일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이런 배도는 자가 나올 것을 이제 데리고 후서 3장에도 3절에도 말씀을 했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스탈린이 그리스 정계 신학생이었다가 결국은 온몸불평하다가 마이크가 들어가서 막스레닌주의 합해서 1917년 10월 7일 볼셰비크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는 공산당이 등장하는 시대가 왔죠.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 공산당 세력이 이제 북방 지역을 차지하는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소련이 등장하고의 온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악한 정권이 북방에 들어서는 것은 많이 예언이 돼 있고 그것이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보면 그것이 뭘 뜻하느냐? 복수의 변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한 번이 공산될 것을 예언된 것인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 마지막 때가 바로 언제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거든요.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가 열 나라가 위성과가 완성돼서 일곱째 머리인 소련이고 열 불 가진 위성과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기독교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일곱째 열불 대림성을 엉뚱하게 풀고 아직 안 나타났다고 이렇게 풀고 있죠. 저는 성경으로 예언된 성취를 알지 못하는 흑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획 17장과 8장을 보면 이렇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제가 자세히 또한
별론을 해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련과 또 미국과 미술 한국의 강대국이 돼갖고 많은 회담을 비롯해서 일게 되죠.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도 지금 왜 남북이 나눠지는 가운데 뭐 육제회담, 남북회담, 반회담이 이루어지죠. 근데 회담이 이게 의미가 있냐?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거기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림에서 그리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지금 미소양국의 회담, 또 남북의 회담, 뭐 육자회담 이런 것에서도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죠.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전쟁이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남북이 나눠지는 걸 하는 그러면 예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징계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주과로 탄생된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또 이제는 일제 30년의 신사참배에 대한 이런 징계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 이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에서 결국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때가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그때 당시의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한 참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낙동강 이란만 나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들이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갔을 때 결국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게 이제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복음을 전하는 빌리그레암 목사죠.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코리아 전쟁이 났는데 코리아 전쟁이 코리아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라에는 기독교인이 30만에서 50만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멸망하게 내버려둔다면 미국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라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회 의사회를 세워갖고 또 소련이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유엔 참전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돕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것이죠. 그때 당시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겨서 이제 일족 축발에 이제 공순화가 될 입장인데 그때 이제 일부 기독교인이나 우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참전 용사가 와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이 보존되는 일이 있었죠. 그 말씀을 여기 보면 29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들어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들어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만을 중히 여길 것이라. 여기 남방항에 이를 것이라 그러는데 전번만 못하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승리하게 못한다는 얘기인데 기뜸의 배들이 이르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엔 참여 16개국이 이제는 인천 상륙작전에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한 것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래서 이제 한국이 남한이 포진되는 이유는 뭘까요? 남한이 바로 인간의 말세 사명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인 선지과인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자가 나오고 인간들의 모든 연속의 기록을 다 찾는 시대가 한국의 마지막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세기 말에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진행됐다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이 기독교 종주국처럼 지금 돼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후 전삼년의 역사에 쓰일 나라가 예비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는 것이 참새 들어갈 날이 이제 임박한 때고 역시 마지막 사명으로 해서 참새의 알고 축제를 가르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 유교가 끝나고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속도로 한국이 이제 경제 재건을 하고 그 박정희 정권이 등장함으로 경제개혁을 오개는게 시작해서 급속도로 이제 무역 시대로 해서 경제 대국으로 커가는 기틀을 잡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 중간에 말세 사명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오는데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31절, 32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대충 하는 것 같아도 한 서술이 정확히 다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군대는 그의 서편에 서서 성소고 곧 경고하는 것을 더럽히며 매일들은 제사를 회피하며 열매케 하는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겨울로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바라라 그랬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바라게 된다. 이거는 말세사명자가 성령 되시는 걸 다 깨달아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2만 4천명이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들이냐?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가 돼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불의한 격언들이 지금 그걸 보면 WC나 WA가 다 해당되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이런 달쓸 때 말세사명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말세사명이 전입니다. 이것은 챌린지를 영접할 복음이 전해지는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70대 후반에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뭐 금방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니까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많은 시련세가 있을 걸 보여준 것이 33절, 34절이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르다핀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입하리라. 그들이 세입할 때 도움을 얻을 것이니 많은 사람은 결국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지련들이 나와도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이때는 청마 시대로 협상 시대가 돼서 오히려 기득권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정한 때가 이때는 것이었고 35절이죠.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입하여 우리 연단케 되며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하면 이런 일들은 작정된 기한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산면에 들어가서 전산면 37개월이 돼야 인반인 14만 4천 명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맹이 있는 자고 하늘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정도이 되는 거. 이것이 이른 제불이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마지막 교인 첫 대계의 사명이고 첫 대계의 역사가 참새들 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남방과 북방의 아까 같은 이런 협상 시대가 오는데 지지별련에게 진행되다가 결국 결정적인 때가 오는데 이때가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반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넘천까지 지나갈 것이라고 그랬죠. 남방왕이 북방을 친다 이렇게 나오죠. 남방을 찌른다. 이것이 이제 두 번의 예언 성취가 나와 있는 겁니다. 남북 전쟁을 통하여 황금 심판의 전쟁이 있고 또 3세년을 통하여 자본주의 미국의 부패한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일이 3차적으로 예언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현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대로 이제 이루어진 전쟁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방 북방을 찌르는 전쟁이 아주 임박한 때다. 한국은 올 내년에 이것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3세기는 2027년경에 3,3년 끝난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실행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남북전쟁에 대한 부분은 세 군데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기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다니엘서 10장 2절에는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고 또 예언이 되어 있죠. 또 요에서 2장 2절에 보면 자구리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남북전쟁을 첫 번째로 된 것이고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이 되었습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배되게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네 천사가 넣었으니 그들이 그 여론을 실으러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고 예배한 자들이다. 3분의 1 전체 3분의 1이 죽는 3대전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0장 4절에 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응하게 되면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후 3년 만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세절에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유린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 많은 나라를 폐하게 하시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들의 종교한 자들은 그것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애굽 땅까지
아프리카까지 점령하는 시대가 3차 대전이거든요. 그 용어를 때 이스라엘도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때 후 3년 만의 역사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43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곧 일어날 때가 오는 거죠. 그가 본들의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중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라고 했죠. 아프리카가 그들의 시중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자원을 가지고 이제 후 3년 만에 아주 풍부한 그런 악행을 행하는 시대가 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 18장 5절 6절에 이것이 이언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여는 가지를 베며 퍼지는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절리니 산의 독수리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여기 바로 산의 악의 독수리 또 땅의 들짐승들에게 이것이 북방색의 무슨 일본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이 자들이 거기서 과하고 가동한다. 후 3점을 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승의 표를 막 받게는 적그리스의 수용통치가 이때 시행될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명각적인 남아있는 텐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이 일어난다. 이것이 44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 그리고 본민경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 살 것이요 그 장막궁전을 받아와 용화롭과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잘 모르겠죠. 그것이 바로 동북에서 소문이 들린다 그랬죠. 이때가 바로 이제 시상강림하는 예수님이 대접장에 여섯째 대접을 볼 때 이제 동방의 왕들이 예비된다 그랬죠. 이때 이제 시상강림하시는 백마탄장에서 19장 11절에서 21절은 아마겟돈이 전쟁될 때다. 이때입니다. 그때서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그랬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되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갈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다 도륙한다, 진멸코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거거든요. 후 3년 만에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다 망하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장막궁전을 받아 거룩한 소에 베풀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제 북방세력의 우두머리들이 지하 도시에 숨어서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터뜨려서 아마겟돈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마겟돈 때 전멸당해서 세상은 재창돼서 이런 희망시간 삶의 역사가 끝나서 전 세계는 천왕국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마 2034년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지금은 예언성지로 봤을 때 2031년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세상의 끝을 맺고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천연왕국의 축복이 돼서 눈보던 질병죄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사망이 없는 이제는 천연왕국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 40절부터 12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다가 이루어진 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이 대충적으로 봤을 때 역사가 260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 온 겁니다. 제가 단지 말씀드린 것이 지금 260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한국의 선진국가가 돼서 전선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까운 데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종을 받아서 요원법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깨서 언제 점령이 되면서 이제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해한 말씀을 읽고 듣고 깨서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듣는 소떼기의 말씀을 드려서 이 시대 사회방주, 은혜방주, 고려의문들 탐험으로 자손 만대 특권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